고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영숙 사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린답니다. 아마도 오호성 때문인 것 같아요.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요. 강의를 기다리고 계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금요일이 기다려지시는 거 맞죠? 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처럼 설렘과 기대감을 주는 말씀 속으로의 여행,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호성 1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성막 건축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100규빗, 50규빗 크기의 성막의 뜰에 기둥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세마포 포장을 쳤었죠. 그리고 성막의 동쪽으로 20규빗 크기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성막의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성막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막 문 앞에 동물들이 있네요. 이 동물들은 아마도 제사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끌고 온 동물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이 동물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가죽이 벗겨지고 몸이 조각나 희생제물로 번제단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 동물들은 성막들의 북쪽에서 잡도록 되어 있고요. 이 번제단에서 마지막까지 태워져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 옆에 위치한 것이 물두멍인데요.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물두멍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문제를 몇 개 풀면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인가 묻고 있는데요. 1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이라 함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단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하였던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물두멍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단으로부터 몇 규빗 떨어뜨리라던가 아니면 성소의 입구로부터 몇 규빗 떨어뜨리라든가 하는 내용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곳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곳이기 때문에요. 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던 번제단보다는 성소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된 유일한 재료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도 18절에서 찾을 수 있죠. 이 물두멍은 노수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이 나무와 노수로 만들어졌던 것에 비해 이 물두멍은 오직 노수로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물두멍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나요? 그에 대한 정보는 19절과 2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앞의 질문에서 이미 그 답을 찾아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 그 물두멍을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을 사용하고요. 그들은 그 물두멍에서 무엇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닦게 됩니다. 그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죽기를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러운 손과 발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모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손과 발을 씻기 전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두멍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물두멍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유리와 순으로 만든 오늘날의 거울과 같은 것이 아니라 광을 잘 낸 놋이나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평범한 여인들은 가질 수 없는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평생 꼭 한번 갖고 싶었던 물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은 애굽 여인들로부터 이 놋 거울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귀한 놋 거울에 자신들의 얼굴을 비춰보는 대신 성막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에 대해 여성들의 허영심을 극복한 경건의 승리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참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물두멍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물두멍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로 채워져 있었고요. 제사장의 성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해 주어진 특별한 지시사항을 우리가 2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자면요. 앞의 것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씻어준 것이고요. 뒤의 것은 그들 스스로 씻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그들의 몸 전체를 씻은 것이고 뒤의 것은
그들의 손과 발만을 씻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결코 반복되는 일이 아니었지만요. 뒤의 것은 매번 성소에 가까이 할 때마다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그들의 씻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씻음은요.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것은 중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물두멍에서의 씻음은 그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씻음의 필요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기 전에 먼저 번제단을 지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속의 장소를 지나지 않고는 일상의 죄로부터의 성결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특권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그 직무를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마주하고 있는 모세에게 광야의 온갖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의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의 말씀도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자신들의 손과 발을 닦아야 했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하셨을 텐데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비밀들을 담고 있다는 것과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섬길 때 우리의 손이 깨끗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발이 깨끗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는 깨끗함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물두멍이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갖는 중요성에 관한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당시의 놋 거울은 여인들이라면 한번 꼭 갖고 싶었던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값비싼 놋 거울을 어찌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닦는 물두멍을
만드는데 기꺼이 바쳤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허영심을 만족하는 데 쓰였던 그 물건을 물두멍을 만드는데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포기함으로 물두멍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깨끗한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 앞에 섰을 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재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은 일상으로부터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더 잘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다가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의 성막의 세세한 부분들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신약의 진리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 물두멍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물두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곳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곳에서도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살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이 놋 거울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씻을 수 있는 물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고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막의 뜰에 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와 물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성결함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한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는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주님께서 그토록 비천한 일을 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한 세족이나 섬김의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요. 그 이후로는 단지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매일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악과 매일 부딪히기 때문에 더러운 먼지가 우리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거울이 흐려지고요. 영적인 눈이 무디어집니다. 이 세상에 단 하루만이라도 죄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본을 받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의 발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혹은 서로를 물고 뜯는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겸손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허리를 굽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에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